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 주의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럼 예라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주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한 주 어떤 날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즉 우리 한 주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한 주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마지막 날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배로 시작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큰 힘을 얻는,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본연의 위치에 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종교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이 본연의 위치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뭐냐면 얼마나 기독교가 종교화되었는가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 기독교도 당연히 종교인데 당연히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교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타 종교의 종교성과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이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종교는 왜 생겨났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는 타락한 인간이 종교성이 있었는데 인간 자신을 위한 산물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그것이 비틀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위한 신을 창조해낸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들의 이런 보편적인 특성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의 종교는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생겨났고 또 무언가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서 생겨났고 또 좀 더 세속적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도구가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시대의 기독교가 교회들이 만약 일반 보편 세상의 종교들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독교와 교회는 지금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신앙은, 여러분, 기독이란 말은 예수님을 한자로 표기한 게 기독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종교라는 거예요. 이 기독신앙은 오히려 일반 세상 보편적 종교성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직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왕직과 제사장직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직이 어떻게 다른 일반 세상 종교들의 그 선지자직들과 다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선지자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방 술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방 술사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은 이방 술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방 술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대에게 미치는 종교적인 영향력이 상당한 것이긴 하지만 고대의 사회만큼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 신명기 기록된 당시 고대 사회에는 이 종교적인 기구가 이 선지자들이 나라의 큰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재해가 있을 때, 기상이변이 일어났을 때 신탁이라고 하죠. 신탁, 즉 신의 뜻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도 보았고 사극에서도 보았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신의 뜻을 들어서 왕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신이 노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장면들 여러분들이 영화나 그런 사극들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왕들은 예언자들, 점술가들, 징조를 말하는 자들, 마법사들, 주문을 말하는 자들에게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물었고, 그래서 기타 그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신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즉 이방 국가들에서는 신탁, 신의 뜻을 말하는 점쟁이들, 곧 술사나 무당들이 그 나라의 통치에 직접적으로 크게 관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들은 이랬어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무당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마의 힘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리는 사람. 그리고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들이고,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죽은 혼령을 불러내는 자들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그래 자기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죽은 혼령을 불러내는 자들, 이 사람들이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술자들, 점쟁이들, 무당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12절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일을 내다보거나 기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앞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운세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일을 내다보거나 기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선지자직의 직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기름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따위를 묻고 대답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아니고 이것들은 다 이방의 복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일들을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이 행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금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여전히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이 행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기도 좀 하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집사님 사업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래도 막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많이 들어봤어요. 마치 자신이 앞일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사람의 앞일을 알려주신 것처럼 집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거 막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입고 이방 술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의 복술이지, 오늘 성경 9절의 소리가 14절 말씀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방 복술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신앙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앞일을 말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차 길한 일이 있을지 흉한 일이 있을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점을 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도사님들은 집회하면서 심지어 무당이 자기 신을 부르듯이 성령을 부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변에는 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기독교회가 이교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독교회가 만약에 일반 세상의 종교와 그 일반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종교성을 충족시키는 것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통하여서 종교적 만족감을 얻고 싶어 하고 또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실 종교성은 그런 것을 원해요. 알고 싶어 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면 잘 될까? 안 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크리스찬은 내게 주어진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너에게 주어진 것에 족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독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앞일을 알고 싶어 하거나 종교성을 충족시켜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독신앙은 언약신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앞일이 어떨지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대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오늘 목사님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기독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기도하면 내가 앞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씀을 늘 너의 곁에 두고 열심히 그것을 묵상해라. 그래서 심지어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하였습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는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방의 술사들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리고 마지막 절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 이스라엘 선지자는 복술자, 점치는 자, 기륭을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했고, 듣지 않을 때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세 가지를 했다. 그 첫 번째 일은 이스라엘의 적, 그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었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셨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다. 그런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했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역할이 이렇게 크고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지 않는 선지자에 대하여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만약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말하지 않고 선지자라는 신적 권위를 사용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그를 죽이라고 명령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의 이런 권위를 주윤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을 때 무서운 경고 또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대충 준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함부로 어떤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저를 오해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이 강단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인간의 말을 하게 될 때 20절에 이 무서운 경고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김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이방 술사가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스스로의 신적 권위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자기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 가장 낮은 자라도, 가장 낮은 자에게라도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직분이 또한 선지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할 때는 그는 더 이상 인간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미신적인 우상 숭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충성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종교심의 발로에서 나온 그런 이교적인 요소들에 물들지 않고 오직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순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 말씀을 듣고, 다른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그 성도님에게 찾아갔어요. 성도님, 오늘 슬픈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그 성도님이 찾아가서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지를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그분이 고백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무엇이 기뻤냐면,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보구나? 이것이 기뻤던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한다면 그 속에서 저는 생명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맨날 울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이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그의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즐겁고, 심지어 죄송합니다.
제 입말 한마디 들고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절대 이 자랑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얼굴이 잘생겨서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잘 들으세요. 목사님 얼굴이 잘생겨서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은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주니까 저는 그것이 목사님이 좋습니다. 여과 없이 하나님 말씀만 전하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구나. 아무리 제가 외적으로 외모를 꾸미고 그것으로 성도를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의 역할이구나. 저는 그 권사님 보면서 참 너무 좋았습니다. 또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김신 목사 지금 자기 설교 잘한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 번도 제가 설교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말씀만을 대언하려고 저는 애는 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할 걸 저는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공포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가 있는 이 직분의 역할이 그만큼 중하고 크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새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새 직분자들의 의미를 정의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직분에 대한 말씀을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세움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된 자에게 어떻게 명령하였습니까?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가지지 말아라. 은과 금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 필요 없고 아내가 필요 없고 또 은과 금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나라를 경영하려면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력도 있어야 하지만 많이 가지지 말라고 하시면서 즉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왕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의 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세움교회는 앞으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움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힘을 상징하는 넓적다리를, 제물의 넓적다리를 오직 제사장들에게 주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제사장적인 능력, 곧 말씀과 예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어떤 행사나 어떤 행위나 어떤 방법이 아닌 오직 제사장적인 직무인 말씀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역점을 두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방의 수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선지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싶은 그런 인간의 종교심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앞으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정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세움교 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영적 통찰력을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오늘 또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종들은 이방 술사가 아니고 앞니를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기륭을 말하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오니 주여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